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7절을 살펴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표적같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난하는 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요.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아편과 마약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다 쓸어 없어지게 해야 하는, 그러지 않으면 그 체제를 위협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이제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들로 남들은 어떻게 되든 자기들의 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원동력은 사실 기독교가 그 바탕을 이제 채워주고 끌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죠. 그래서 열심히 사회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칭찬을 받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칭찬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육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구제사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다. 불교 다녀도 소용없다. 이슬람 다녀도 소용없다. 아무리 자선사업 많이 해도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자마자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 종교만 절대 진리라고 여기는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십니다. 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으려고 알겠습니다. 그럼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그냥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죠. 서로 각자 종교 잘 믿고 잘 살아갑시다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욕을 먹더라도 이제 우리는 성경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욕을 먹더라도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이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항상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서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코 위축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이상한 비난거리 그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은 자신이 늙어 쇠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늙어 쇠약할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해요. 늙어 쇠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아주 악덕 기업주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늙고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겠어? 저 정도 됐으면 버렸겠지.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제는 구원하시지 않고 버리셨겠지.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물질 많은 사람만 하나님은 좋아하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은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정말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뱃속에 잉태되게 하시고 그때에도 사랑하시고 어릴 때에도 사랑하시고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겠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따라잡아서 죽여버리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셨겠지. 저런 죄를 졌는데 버리셨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셔서 아주 심한 징계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케 하셔서 거룩케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죄 한 번 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겠지. 그럼 저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따라가서 해야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병 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더욱 소망을 가졌어요. 더욱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만사 형통, 항상 건강, 항상 부유함을 허락하시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이제는 저 사람을 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한 고난을, 그것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실까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가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방심할 때에 우리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경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정말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야 저 사람이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편하고 건강하면 왜 저렇게 약할까? 왜 저렇게 그렇게 쓰러질까? 좀 힘 좀 내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아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심한 고난도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제는 버림받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뭐 다 소용없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심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열심히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흔들리고 약해지고 곁길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상한 징조로 아주 비난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 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한결같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